오늘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조선시대 천재 이 관상가의 삶을 다룬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여 흥행하게 되자 덩달아 이 관상술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도 커져갔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던 이 시대를 배경으로 사람의 운명은 얼굴 생김새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따라서 이제 영화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이 관상 전문가들도 이 사람의 운명은 생김새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관상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사는 대로 얼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자기 얼굴에 나타나져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상, 이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인상학자는 인상의 30%는 타고나지만 70%는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간상보다 못하고 관상이 좋아도 이 마음 씀씀이 심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좋은 관상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얼굴, 좋은 관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 전문가들은 우리의 인상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의 얼굴을 바꾸려고 하면 자주 웃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요즘에 성공한 정치인, 연예인 중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많이 웃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웃는 것에 따라서 내 생김새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항상 웃으며 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정말 이 너털 웃음 한번 흘려보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번에 인사하시는데 그냥 말보다는 얼굴을 아주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 웃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속에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24절에 나오는 의탁하지 하는 이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믿음과 의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성경에 보면 원래 이 두 개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24절에서는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들을 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 해석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그런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본문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전의 이야기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후의 이야기들을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3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과 3장 1절 이전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성경에는 지금처럼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을 읽고 편하게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장과 절을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옛날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2장 23절 이후의 말씀과 3장 1절 이후의 말씀 이렇게 장이 구별되지 않았다, 절이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글로 다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3장 1절 이후의 말씀이 지금 하나의 지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줄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다라고 할 때 니고데모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만나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그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표적이었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의 인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또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표적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지금 표적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듭남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뢰하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복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신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만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거듭남일까요? 우리는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파수가 나에게 맞춰져 있거나 다른 그 어떤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은 절대 거듭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심사가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이는 삶에서 주가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뜬 데는 평생 걸리기도 하지만 보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나 또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 또는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보는 것이 찰나에 이루어지고 깨닫는 것이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보이게 되거나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모든 귀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잘 보이시는가요? 여러분들의 귀에 무엇이 잘 들리십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똑같은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그가 쓴 안경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을 썼는지, 어떤 제품을 썼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뭘 먼저 보게 될까요? 신발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라고 보는 게 되죠. 의상 디자이너는 뭘 먼저 볼까요? 그가 입는 옷을 먼저 보는 거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또 배치를 잘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를 지금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람될 것인가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속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연속극 채널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속극 채널에 맞춰놓죠. 고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먼저 듭니까? CTS나 CBS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삶이 거듭난 삶인데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관심사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행신앙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이요,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께 맞춤으로 인해서 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마지막 입세로 유명해졌던 이 오헬리라고 하는 이 소설가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마지막 입세를 썼던 오헬리라고 하는 소설가의 원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그가 처음 작가로 활동할 때도 사실 그의 본명,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본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오헨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이제 사기범으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도소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교도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관은 바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의 영향으로 그가 변화를 받고 3년 반 동안 교도생활 생활하면서 이제 모범수로 이제 이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형을 받아서 추록하게 됐을 때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이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감옥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전에 문제투성이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받는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큰 광화를 주었던 교도관의 이름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드니 포터의 이야기를 들은 이 교도관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죠. 그 교도관의 이름이 오헨리였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교도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 대신에 오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써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부모가 주신 이름 뒤에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거듭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우리에게 의탁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쳤지만은 사실 본인은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늘 힘들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찮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에드워드 모트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정말 거듭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렬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쫙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망치를 뜯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이 망치 소리가 지겨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후나 그의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다는 거죠. 기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의 일이 즐거웠고 그의 목공소는 점점 확장이 되어갔죠.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는 5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 설교하던 날 37살에 자신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 찬양의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날마다 퍼져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인정할 만한, 의탁할 만한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저희의 거듭남에 있는데 저희는 자꾸만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께 저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탁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